오늘도 8월 22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이 애착하는 교회, 아꼈던 교회, 마음으로 사랑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던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과연 얼마만큼이나 사랑했을까? 앞에 8절 보면요,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했다 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뭘 내줄 만큼요?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로 많이 아끼고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진심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목숨을 아무에게나 아무나 위해서 주는 법은 없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은 사실 자식에 대한 사랑,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점 때문에 바울이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로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그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더더욱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놀랍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목회자에게 큰 행복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은혜 받고 삶이 변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저는 100%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힘이 큰 법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게 위대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게 있지요. 설교했는데 찾아와서 목사님 그거 나한테 한 말이지요. 그거 나 듣으라고 한 말이지요. 라는 말을 어쩌다가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목사의 말로 받으면은 감정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고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빠인데 아이들이 아빠 말을 안 믿고 기대 안 하면요, 아빠가 한 말을 별로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믿고 아빠의 말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빠의 말과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하며 받을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음을 지켜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예,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같은 성도에게서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세상 어떠한 곳에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우리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예수가 강림하실 때, 예수가 재림하실 때 예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험한 세월과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은 예수님 재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 신앙이 있을 때 담대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아픔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장차 재림하시니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이 믿음으로 현실의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